오늘은 바른에게 38번째 시간으로서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19번째 시간입니다. 니코틴 중독, 흡연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알코올 중독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여러 가지이죠. 알코올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니코틴 중독도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약물 중독, 많은 중독들이 있죠. 근데 이런 중독들의 배후에는 전부 귀신들이 전부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부분이 이 귀신들이 그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면 거의 맞을 거예요. 전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귀신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착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잘못 전한 게 있어서 교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우상 숭배의 죄는 자손에게 넘어가지만 자범죄의 죄들 교만, 혈기, 분노 이런 거, 거짓, 음란 이런 죄는 안 넘어가고 그런 부친들의 그런 습관들이 또 조상의 습관들이 있는 것들을 자기도 습득을 해서 그때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언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설교를 전체 할지 모르겠지만 막 태어난 아이에게도 알코올의 영이 들어 있어요. 막 태어난 아이 속에도 그 부모가 그 우리 때의 조상이 알코올 알코올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영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술을 많이 먹을 수도 없고 홀짝 조금 이렇게 해본 것이지 예수 믿기 전에 그것도 18살 전에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제게 귀신이 나갔는데 결국에 막걸리의 영이 나갔어요. 이 영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면은 자기가 그 술을 안 마셔도 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할 뿐이지 내가 그것을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활동을 안 하는 것이지 잠재되어 있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그 혼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들과 이것은 꼭 그 찰흙과 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들과 결합을 해요. 결합을. 그래서 굵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증상을 나타나는 겁니다. 2cm, 3cm 굵어지게 되면 원래는 실같이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랍니다. 이 영이. 그래서 머리는 다 달렸어요. 머리는 뱀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다 머리를 달렸는데 이런 머리카락 같은 실과 같은 영들이 들어와서 조상 때 오래된 얼마나 수백 년 수천 년 됐잖아요. 그 영들이 이제 들어온 영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이런 영들이 와서 내가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그 3, 4대 이런 데 아니다 보면은 약해집니다. 약해지는데 어쨌든 3, 4대 안에 이런 죄가 많으면 이것이 굵은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서로 합쳐지든지 굵은 놈이 들어오든지 해가지고 그 권세 있는 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속에 이제 굵은 것이 있죠. 그러면은 3cm, 4cm, 2cm부터 이상해서 3cm, 4cm 굵기에 지름이 그런다. 지름이 이게 길이는 1m에서 20m까지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뱀이 나와요. 그래서 잘라지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와서 뱀이 다 나간다. 그러면 이 상처가 말이죠. 꼬물꼬물해서 딱 아물어져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려요. 우리가 회개 저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몰라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실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0m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자르고 또 나가고 또 자르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런 영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다만 굵기가 굵지 않거나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증상이 없는 것이지 그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굵어지면 반드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든 간에 육체적인 질병이든 암병이든 간에 불치병이든 간에 반드시 질병으로 나타난다. 질병으로 나타났다면은 그 영이 큰 영이에요. 조상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무당이거나 지극정성으로 부처에게 뭘 했든지 좌우지간 절을 세웠든지 뭔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니코틴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알코올이라 했잖아요. 술 속에 뭐가 있다고요? 뱀들이 들어가 있어서 춤을 춰요. 술 속에서 춤을 춰요. 그래가지고 먹을 때 마실 때 이게 들어옵니다. 그 영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이 딱 합쳐져 가지고 굵어지거나 힘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니코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처음에는 남자들이 멋있게 보인다고 담배 피거든요. 멋있게 어른스럽다, 멋있다, 남자답다 뭐 그런 거.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은 좀 꼴불견입니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꼴불견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거 봐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면요 아이에게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아이에게 치명적. 왜 아이에게 치명적이냐면 아이를 직접 육체를 만드는 영양 공급을 부모가 하잖아요. 자식이는 피는 안 들어갑니다. 영양 공급에 치환이 일어나는데 이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 우리가 흡연을 하잖아요. 흡연을 하게 되면 이것이 폐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폐에 깊숙이 들어와요. 이 니코틴과 타르,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 폐 속까지 깊숙이 들어오면은 폐에서는 뭐 하냐면 폐에서는 나쁜 가스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 폐에 들어오는 피 속에다가 우리가 호흡에서 들어오는 산소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심장에서 우리가 심장은 펌프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온몸으로 펌프질을 팍팍 하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는데 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피가 이 온몸을 한 바퀴를 다 돌리는데 30분이 안 걸려요. 아니요. 몇 초가 안 걸려요. 몇 초가 안 걸리는데 우리 몸 속에 있는 폐와 그다음에 이 소장이라는 장부 두 가지는 뭘 하냐면 폐에서는 이 코로 숨 쉬어서 들어오는 좋은 공기를 그 피 속에다 녹아서 집어넣어주는 일을 하고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이 팍팍팍 해가지고 택배를 해주는 거예요. 택배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소장에서 아주 알갱이 형태로 아주 작은 300배를 확대해 보면 아주 작은 알갱이가 돼 있어요. 그 알갱이가 그 피를 타고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의 그 알갱이 크기는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는 엄청 많아요. 이 적혈구 크기에 아주 소량극이에요. 적혈구도 엄청 적어서 안 보이지만 300배를 키우면 동그란 이런 도너츠처럼 생겼어요. 근데 요것에 요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녹아가 이것을 소장에서 다 흡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폐에서 흡수하는데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니코틴과 이런 타르라는 성분이 우리의 폐에서 그 피 속에서 쏙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초가 안 돼서 뇌까지 다 들어갑니다. 심장에서 택배를 해주는 것이 뇌에는 안 보내고 어디는 안 보내고 어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녹아있는 모든 것이 심장으로 가면 심장에서 팍팍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가가지고 적어도 7초 안에 모든 장부에 다 들어갑니다. 적어도 7초 안에 모든 장부에 뇌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영양분이 태중에 아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피 속에 이미 귀신들의 크기가 몇 센치부터 다 있어요. 천사들도 말이죠. 우리 몸을 치료한 천사들은 이 초미니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몸 속에 들어가서 균을 죽입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고치는데 마찬가지예요. 온 몸에 이 작은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영향을 미쳐서 그 아버지가 무슨 암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꼭 그 암이 또 자식이 나와요. 왜? 그를 약하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습관을 또한 갖고 아버지로부터 영을 받는데 술을 마실 때 계속 하듯이 말이죠. 이 담배를 피우잖아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겠냐? 담배를 피워서 담배 연기가 팍 나올 때 그때 말이죠. 에어컨을 우리가 자동차 에어컨을 켜잖아요.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에어컨에 그 바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앞에 네 개가 있죠. 바람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2개 있어. 바람 나오는 데 에어컨에 바람 나오는 데 있는데 그 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이 나온지 안 나온지 거기다가 이렇게 뭐 실 같은 걸 달아 놓으면은 이렇게 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배를 착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귀신이 신나 가지고 이 바람 이 빼면 그러면서 숨을 쉴 때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다 쏙 들어오고 하다 쏙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좋아. 그 담배 연기가 그래 연기를 좋아하는데요. 왜 장례식장에 그 향을 피우고 말이죠. 또 다른 종교에 가면 그 향불을 피우잖아요. 그 향불 위에 춤을 추고 있어요. 귀신들이 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에 가면 이 향을 피우잖아요.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유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할 때요. 그 향을 피우면 향 위에서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귀신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내가 들어갈 사람이 생겼구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이 담배를 피우시려면은 내가 담배를 피우게 될지 춤을 추고 있는 귀신들이 쏙쏙 들어오고 술 마실 때 그 들어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영안으로 열어서 보니까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든지 마시든지를 자기가 결정하시면 돼요. 자기가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도 내 아버지가 담배를 피웠으면 이미 담배영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이 뭔가 했다. 그러면 그 영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임신할 때 담배를 피워버렸다. 즉방이죠. 즉방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지체 장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상한 아이가 돼서 처음에 그 아이가 죽은 걸 뭐라고 하죠? 낙태가 아니고 유산이 되는 것이 딱 그런 이유예요. 장부가 이상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치명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담배 피우는 것은 치명적이에요. 뭐 자기 자식을 좋은 자식을 낳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기 원하고 건강한 자식을 낳기 원하면은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담배가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것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치명적으로 해롭고요. 자식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미치고 내가 니코틴 중독돼 있으면 내 자식도 그 영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식이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한다면 해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발현이 될 텐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안 드러날 뿐이라. 남자들은 보통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이 담배를 피울 때 멋있어서 피웁니다. 야 멋있다, 멋있다. 그리고 왜 담배를 피우냐면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 근데 술을 마시면 술은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지만 담배는 5분이면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어느 장소 또 그 담배 피우는 장소 갈 수가 있으니까 쉽게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요. 근데 담배의 이 속에 있는 성분이 한 4,000여 종의 발암 물질과 유해 물질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종류나 되는 발암 물질과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 중에 약 22여 종이, 이건 박사가 다 발표한 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22여 종이 A급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필 때 입으로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고 담배를 그러니까 빨아들일 때 들어오는 성분, 담배에서 들어오는 성분과 이렇게 바람으로 보내면 담배 연기가 나가잖아요. 이 연기 속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연기 속에서도 들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사람을 피해 입힙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담배 당연히 피우셨고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당연히 담배 피웠고 술 즐기셨어요. 그런데요, 담배 연기가 그 묘한 그 맛이 있어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는 않아서 한 번도 피워본 적은 없지만 그 연기를 무수히 많이 맡았기 때문에 그 너무나 가난한 데는 골련을 피웠잖아요. 골련 아시죠? 뭐 지금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말아서 피우는 이런 담배 잎 뜯어다가 하는 골련도 피우고 한산도 무궁화 무슨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새마을은 모르겠네.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좌우지간 그런 그 담배를 피웠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담배는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그 낮은 단계 그런 피웠는데 이게 나갈 때도 이게 연기 속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흡연도 결국에 그 흡연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느낌이. 예. 왜냐하면은 그 담배에 묘한 연기에 매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하도 담배를 저희 아버지가 많이 피우니까. 근데 어쨌든 이러한 성분들이 결국에 독성 화학물질로 A급 발암물질이 많이 들었어요. 이 디메칠 니트로사민 이 발암물질 있고요. 그 다음에 사형 가스실에서 사용되는 독극물인 청산가리도 이 담배 연기 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 페놀 성분도 들어있고요. 부탄, 라이터에 올려 부탄도 들어있고요. 카본 모노사이드,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기 가장 강력한 독성가스인데 이것도 들어있고 한 20가지 엄청난 살충제도 방사선을 쏠 때도 나오는 폴로늄 210도 들어있고요. 엄청난 많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결국에 내 건강을 망가뜨리는 주요인이고요.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담배를 피운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의 이런 그 중독에 들은 성분을 확인해 보니까 24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담배를 피운 사람은. 그리고 그 비흡연자에 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흡연자가 13배가 높습니다. 13배가 높아요. 특히 15세 이전에 피워버리면 엄청난 폐암으로 죽을 확률이 엄청나요. 급속도로 올라가 버려요. 급속도로. 이 사람이 담배를 안 피웠다면 폐암에 안 걸릴 확률이 95% 정도 될 정도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어떤 이 담배를 한갑 피고 두갑 피고 세갑 피고에 따라서 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수명이 10년, 15년이 계속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한 3갑 정도 피웠다 그러면 20년에서 25년이 단축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찍 죽고 싶다 그러면 담배를 열심히 피우시면 되고 내 자식을 아예 뇌부터 망가뜨려 가지고 태어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5세 이전 여자한테 담배 피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좋은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이 담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잠깐의 스트레스 해소. 여러분 왜 이 니코틴을 담배를 피우는 게 죄가 된 줄 아십니까? 이것이 귀신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죄가 짓지 않는데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귀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을 물려주는 아주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잠깐이지만 그래서 이 담배는 이 의학자 물어보니까요 마약류에 속한다고 그래요. 마약이라고 지정하지 않을 뿐이지 마약류에 속한답니다. 담배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중독이 되면은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왜? 그 담배 속에 그 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담배 연기 속에 어느 정도 피우다 보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점점 하나둘씩 쌓여서 이게 딱 하면은 이 욕구가 나는데 이 담배 한 개피를 피워가지고 우리가 타르나 니코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코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니코틴이 우리 몸 속에서 체내에 머물면서 활동한 기간이 약 40분에서 60분 정도. 요 정도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까지는 이게 효과가 있는데 1시간 지나 보면은 또 이것을 피워야 되는 강력한 욕구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50분 공부하고 10분 쉴 때 그때 담배 피우고 오는 거예요. 왜? 그 성분이 떨어지니까, 땡기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귀신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폐암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머리로 내려가서요 뇌경색 일으키는데도 담배가 니코틴이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뇌까지 다 들어가서. 위뿐만 아니라 식도암, 그다음에 여기 뇌경색 이런 일들에 이 담배가 의학자가 얘기한 걸 제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게 되면 나는 올해만큼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고 딱 결정하는 게 3가지래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 3가지를 한대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3일 작심천하래요.
왜냐하면은 담배는 이 1시간이 이제 효과가 미치는 시간이 1시간인데 이것이 1시간이 지나면은 이 담배 연기를 맡으면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담배를 피워보지 않아서 그까지 잘 모르겠는데 참을 수 없대요. 그래서 담배는 하루를 넘기기 어렵답니다. 작심을 해도 하루를 못 참고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어느 때가 가장 욕구가 더 이렇게 그냥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냐?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어렵대요. 3일째 되는 날부터 그 다음부터 이 담배 피우는 욕구는 점점 사라진답니다. 좀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21일을 안 피우게 되면은 담배 욕구가 사라지게 된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 딸을 소중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담배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됩니다. 21일을 참으면 담배는 끊을 수가 있다네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그것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인증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이 결국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성경에는 담배가 죄입니까? 어떤 사람 물어봐요. 성경에 담배가 나왔습니까?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담배는 그냥 기호식품이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러나 술을 먹으라는 것도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하여 위장병이 있는 것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주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시라는 말도 있고 마시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것은 의학과 치료를 위한 의사이신 그 의사였던 의사가 누가가 그 디모데하고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바울에게 얘기해서 바울이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치료제로서 알코올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니코틴은 치료제로 쓸 게 없어요. 치료제 쓰지 않아요.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 담배를 우리 몸속에 들여보낸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전인 것과 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미를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할 거예요. 그냥 아마 까무라칠 정도로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다. 우선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오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그 몸에 술을 집어넣고 그 몸에 나를 해롭게 하는 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인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곳에 귀신을 모셔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파괴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해야 될 성전을 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로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이 없느냐? 성경 시대에는 아직까지 담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때에 담배를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근데 담배를 사람이 피우는 건 아니고 그 담배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종교 의식에 사용하게 되고 질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 유럽에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담배를 마약 비슷한 거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다. 시름을 잊게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급속히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1602년에 광해군 때 일본으로부터 들어와서 타바코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1492년이 되기 전에 15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담배가. 그 전에 있기는 조금 있었지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는 당연히 성경이 쓴 1500년 뒤에 담배라는 것이 나왔는데 인류 역사에 출현했는데 당연히 담배가 없죠.
그러나 어떤 것이든 간에 술이든 간에 뭐든 간에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굴뚝 연기를 만든다면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담배만 들어오는 게, 담배의 나쁜 성분, 발암 물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딸려 들어온다니까요. 딸려도 영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벌써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한다. 다른 것으로도 만족. 이것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욕구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건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외의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 몸에 받아들인다.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행복을 찾는다. 이것이 간음입니다. 이거 영적 우상 숭배인 거예요. 끝없는 욕구는 계속되는 거예요. 담배 여러분 줄였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한 갑 핀 사람이 한 갑 반을 피고, 한 갑 반을 핀 사람이 두 갑을 피고, 두 갑 반을 핀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주일씩 죽을 때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얘기 들어보셨어요? 급연 영상의 그 영상을 찍었는데 절대 담배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담배를 통하여서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이것이 나와 관계없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일을 했으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욕망이 있을 거니까. 우리 속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 내 아버지가 어떻게 걸 봐야 돼. 그래서요, 이 세상에 회개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어머니 죄예요. 두 번째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 죄고, 세 번째가 그 고조, 그 다음에 증조, 요 때를 가장 중심적으로 회개해요. 요건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우리는 보통 나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나의 할아버지 때에 잘하면은 그 위에 할아버지까지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2대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때 상황에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그걸 반드시 그건 지금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부친 속에, 조부 속에.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내가 할 확률이 매우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이삭이 거짓말, 야곱이 거짓말하는 것이 이미 영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나는 혹시 알코올 중독되지 않냐고,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았어도 뭐요? 그 중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음에 얘기하신다면 게임 다른 것으로 다 중독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약해서 그것을 끊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를 해야만이 이 니코틴과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여, 내 조부께서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알코올을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이 영으로부터, 이 영은 내 속에서 떠나가고 내 영에서 파괴될지어다 명령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이 흡연은 결탄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결탄코 담배 피면서 신앙생활, 이 교회 와서 담배를 피고 뻑뻑하면서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죄니까 그런 거죠. 그 죄가 아니라면 담배 피워도 되잖아요.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내 후손이 누군가 가운데 담배 필 사람이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중독은 성령 충만 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야. 너희는 포도주에게 계속해서 취하게 되지 말라. 그것 안에는 방탕이 있다. 무질서하고 거치는 것이 있다. 오히려 너희는 영 안에서 계속 충만하게 되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요, 술 충만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충만하면은 거기에 그것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술에 빠져버리고 니코틴에 빠져버리고 게임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성령에 빠져버리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보다 세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못 이겨요. 내가 금연을 한다고 해서 금연이
한 번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시 어떤 환경이 접으면 또 금연이 파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합니까? 왜 혈기를 냅니까?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안 들어가는데 뭘 그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이런 귀신들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죄를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술을 마셔서 귀신을 불러들이고 니코틴을 해서 내 속에 이걸 받아들일 걸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지옥 갈 수 있어요. 멸하신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끝난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회개를 늘 하시고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니코틴이나 이런 게 해방이 됩니다. 회개하시고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자를 많이 얻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알코올과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그 영이 내게 들어와 있는데 나도 삶의 환경이 변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영이 활동해서 나를 폐인 만들게 될 것인데 주여 저희들이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 영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우리의 영을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내보내서 우리가 이러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